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많이 시켜요. 구약에 이게 상징적인 행동 이렇게 한 3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예레미야가 그런 행동을 하고요. 또 에스겔도 이렇게 많은 행동을 합니다. 그 예레미야 보면 배띠를 사가지고 허리에 띠를 띠게 하고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초상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라. 토기장의 집에 가서 뭐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는 장면들을 보게 하고 또 토기장이의 그 옹기를 사가지고 또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제 거기서 깨트리게 하고 뭐 줄과 멍에를 사가지고 목에 걸고 다니게 하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고향 집에 가서 땅을 사게 하고 그 책을 돌에 메어 가지고 유브라데 강에 던지게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게 하거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주신 이 예언의 메시지, 이 상징적인 행동을 이렇게 자기가 순종을 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그 사장에서 크게 이 세 가지 행동을 했던 거죠.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한다는 그림을 그리고 또 왼쪽에 390일을 눕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눕는 그런 행동들 하고 또 이 맛없는 떡을 만드는 일들, 자신이 그 새똥으로 인분을 먹는 일들, 그러니까 이런 크게는 세 가지 행동을 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예전에 제가 청년부 안양 석수교에 있을 때 청년부 사역자로 있었는데 이제 그 메인 사역자가 이제 목사님이고 이제 제가 이제 서브로 이제 해주는 사역자인데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할 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그 양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재현을 하고 싶은데 전도사님이 재현을 하면 어떠냐 제가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는 못하겠다고. 굉장히 창피한 일이잖아요. 목줄을 끌려가 가지고 강단에 가지고 칼을 쳐서 제가 죽는 장면이에요. 끌려갈 때 저기 이제 뒤에서부터 음메 하고 끌려와요. 청년들 앞에서. 제가 좀 그때 제가 37살이었는데 청년들 한참 20대 이르는 아이들 앞에 그 청년들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도 전도사님이 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막 목에 매달려 음메 하고 갔어요. 그래 칼로 탁 치니까 죽는 장면을 보여준 거죠. 청년들에게 이제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임팩트를 주려고. 누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을까요? 제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죠. 제가 그 일을 했으니까.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면서 이게 굉장히 또 메시지가 있구나. 그 당시에 되게 창피했는데 그건 정말 잊지 못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별한 장면이잖아요. 양이 죽는 장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또 그것이 어떤 이 사람들에게 청중들 중에서는 굉장히 각인되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했던 행동들, 에레미야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했을 것이고 에레미야나 에스겔은 더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은 했던 행동들이 다 기억이 나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적게 하셔서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주셔서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시는데 오늘 이제 읽었던 5장도 보면 그 에스겔로 하여금 한 가지 행동을 더 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보면 또 두 가지 행동을 하게 해요. 낮에는 뭐 피난민처럼 막 끌려가는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저녁 때는 이제 포로들이 끌려가는 모습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피난민이 되고 우리는 포로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자기 행동으로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낮에 막 이렇게 뭔가 집 사서 막 다니고 있으니까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되게 정말 이상했을 것 같아요. 이런 행동을 하고 나면 내가 주님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5장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에스겔로 하여금 어떻게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를 삼아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다 나누어두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머리도 깎고 수염도 깎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머리를 깎고, 그죠? 남자분들한테 수염을 깎을 수는 있겠지만, 머리를 깎는다는 건 굉장히 그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시린이라는 부름받았다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는다. 에스겔이 그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는데, 머리를 깎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운 일들이에요. 레위기 21장에 보면 그 제사장들은 머리털이나 수염을 깎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거든요. 이 에스겔은 선지자지만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깎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유다 백성들 안에서 작동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이 이제 우회적으로 보여준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이미 율법을 떠났어. 말씀을 떠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을 저버리는 모습들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로 하여금 어떻게요? 이 털럭, 깎여진 머리털과 이 수염을 어떻게 하냐면, 그 저울로 재개해가지고 정확하게 3분의 1씩을 나누죠. 그래서 3분의 1은 불사르게 해요. 그리고 3분의 1은 칼로 치게 하고, 그리고 3분의 1은 이제 바람에 흩트게 하는데, 그 뒤를 따라가서 칼로 이제 베어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주님이 알려주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이게 뭐냐 할 때 12절에 보면 그것을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3분의 1을 불사른다는 것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또 3분의 1의 사방을 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 침공을 받았을 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전염병, 기근으로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그들에게 숨통을 잘라내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3분의 1은 뭐냐면, 그 바람이 흩트리라 하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을 가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들의 뒤를 따라 칼로 빼리라. 주님이 그들을 멸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절망적인 선언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를 것이라는 그 절망적인 이 선언, 심판의 메시지를 주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에스겔이 그것을 자기의 몸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터럭 중에서 조금은 남겨둔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은 내 옷자락에 싸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멸하지 않고 조금은 살려주시겠다.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구약의 남은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남은 자 사상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다 멸하실 수 있는데 남겨두셔요. 그러니까 그 노아의 그 가족들을 살려주셨잖아요. 대홍수가 있을 때. 그게 남은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 그 2살 이하는 다 학살을 시켰잖아요. 바로가. 누구를 남겨두십니까? 2살 이하에 모세를 남겨두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정탐을 다녀올 때, 12정탐꾼을 통해 다녀올 때 다 멸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이 그 세대에 남겨두시잖아요. 남겨두신 하나님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해 나갈 때 엘리야가 물어보잖아요. 나만 있는 것 같으니까, 자기 홀로만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괴로웠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나님의 남겨두심이죠. 유다 백성들 대부분이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말도 안 되게 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두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남겨둔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살려리라. 하나님이 이 메시지는 뭐냐면 극소수화 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극소수화 시켜서 남겨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메시지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남유다 안에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전무후무하게 정말 모두가 어떻게 죄를 범했다.
근데 겨우 살아남았다. 근데 이걸 이사야에서 예언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루터기는 남겨두신다고 했잖아요. 다 잘려버리는데 아주 마지막 밑둥을 하나님 남겨두신 것처럼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치시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조금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비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 유다 지파의 가문에서 누구가 오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남겨두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유다 지파에 보면 그 유다 왕들 형편없는 왕들 하나님이 그 유다 왕족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시잖아요. 은혜로 남겨두셔요. 이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하심이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싹을 놔두시는 거예요. 다 멸하셔야 되는데. 그럼 또 다른 편에서 본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두시면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로 남겨두시는데 사람 편에서는 어떤 거예요? 신실하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이 바알을 숭배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이들이 그 성소를 더럽혔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가증한 일들을 범했어요. 그 이방인들보다 규례보다 6절에서 보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6절에도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했다 이야기하거든요. 7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나아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나아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5절 이하에 쭉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계속되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라는 거. 이 심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이 심판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6절, 17절에서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의뢰하는 그 양식을 끊어버리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애롭게 하며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을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이런 메시지를 이 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 뭐예요?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메시지를 잘 못 들어요. 그래서 그 7년 뒤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바로 내일 일을 오늘 행하시지 아니한다는 것은 오늘 그들에게 뭘 주시고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이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받지를 못하는 거죠.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스라엘은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할례받은 백성이잖아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낙관론적 사고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세상에서 가지고 온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 앞에 기울이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와 같은 연결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에게 말이 아닌 몸으로 전해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막 말이 닫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몸을 통해서 가가지고 이렇게 뭔가 한 소리를 하고 싶은데 계속 침묵하고 막 집에 막 이렇게 내가 설거지를 한다든지, 그죠? 내가 이제 뭐 가서 막 해주고 싶은데 막 오히려 막 선물을 사온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또 때로는 내가 막 몸이 아파서 누워있던 어떤 메시지, 힘든 상황에 처한 메시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만난다는 것들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주시게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에스겔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몸으로 그렇게 주의 뜻을 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 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머리털을 밀고 또 수염을 깎으면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사람들은 이 뜻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사명들을 다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가 입으로 외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메시지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함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 위해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이 일하여 오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 성령에 이끌려가는 온전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